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3장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 이제 고린도 전 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전해주죠. 유익한 점도 많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교회는 이 깔끔한 곳이 아니고 문제가 참 많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거룩하게 보는데 이 교회 안에는 그 거룩과는 동떨어진 문제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고 보자. 너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요, 언제 쓰는 말이에요? 진짜 이 굉장히 관계가 틀어졌을 때 쓰여지는 말이죠. 이 부모가 자식에게도 너 다시는 안 봐. 마지막 기회야. 너 이번에도 또 그러면 호적을 파버릴 거야. 여러분 그러는데요. 그렇게 실행하는 부모는 없죠.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무 많은 속을 썩이지만 사실 이 고린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강하게 해도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도들이 있죠.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는데 공격받은 게 뭐냐면 그 증거가 없다는 거죠. 봐라, 바울에게 추천서가 있느냐? 아니면 바울이 이 사도라는 자격증이 있냐? 아니면 바울이 너희들 눈으로 봐서 알지만 설교를 잘하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에 대한 증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 그것을 들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말도 내가 세게 하고 그럴 거다. 미리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요, 정말 약하디 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은 정말 강력하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고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에게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가지고요 날마다 점검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과연 그 예수에게 순종하는가? 예수께 순종하는가? 이게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신앙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에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3장 6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요, 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은요, 어디에 집중되냐면요, 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나를 봐요, 나를. 그런데요, 바울은요, 누굴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유익과 만족.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결국에는요,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 바울의 동역자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이 되어도 너희가 선을 행하는 거. 다른 이에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과 10절에도 보시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거죠. 세상의 길과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은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렇지만 탐심이죠. 탐심. 돈이에요, 돈. 그래서 세상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나마 경건하게 사는 어떤 이 신부나 스님을 보면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진리를 위해서 이 거룩해질 필요가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죠. 기독교 목사님들은 저기가 있다고, 막 넥타이에 탐심이 있다고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넥타이에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물을 해주니까 그거를 보고 내가 이걸 매나 안 보나, 이 사람이 나와갖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매냐고. 그러니까 내가 탐심이 있어가지고 넥타이를 이만큼 두고서 오늘은 무엇을 매볼까, 이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해해달라고 이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뭐 방송에 나와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이미지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죠. 이 거룩해진다는 게 뭐 다른 것은 아니지만 막 복음을 전했는데 머리에 까치집을 막 이렇게 지은 다음에 눈곱도 다 안 떨어졌는데 오늘도 예수 믿고 오늘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세수하고 머리에 물 한 번 묻히고 그 단정한 모습으로 오늘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려고 여러분 거룩하라는 게 아니라요, 뭐 어떤 폼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최소한의 나를 다듬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진짜 말 그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넘칠 때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된다라는 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상한 자가 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자가 오면 회복된다라는 거죠. 육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자도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 위로한다라는 건 서로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거는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어릴 때에도 제가 이제 간사 생활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뭘 했냐면 한 입, 한 말, 한 뜻, 한 열매, 한 비전. 그래서 이 하나의 입에 하나의 입으로 한 말을 하고 한 뜻을 이야기하고 한 열매를 맺고 한 비전을 이루어간다. 이제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은요 세계 어느 땅에 살든지 간에요 그들의 정서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요 이민을 가면요 한 세대가 넘어가면 말이 서툴러지기 시작합니다. 두 세대가 넘어가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세 세대가 넘어가면 문화를 잃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텔레비를 보니까 이 저기 어디야 이 까레이스키 이 간도 그 땅으로 이제 이주해 간 그런 사람들과 뭐 이렇게 이 또 그렇게 그 러시아 지역으로 막 흩어진 이제 그 사람들의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 3세대가 넘어가니까 뭐 하냐면요. 김치가 있는데 그 김치를 마치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이 김치를 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품평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뭐 하냐면 이거 우리 할머니가 먹던 거 막 이러면서 이거 우리 할머니가 뭐 하던 거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는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었던 거 그거네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요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러시아 사람 그쪽 이제 막 스탄 그 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디에서 살든 간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집에 가면요 무슨 말을 씁니까?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요 이 자녀들한테요 어렸을 때 탈무드를 읽게 해요. 그리고요 항상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요 삶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요 옷에다가도 말씀을 붙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느 땅에 살든지 간에 그들의 정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요 이 뭐 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이런 이유가요 왜 있는 거냐면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번 한 해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저희도 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올 한 해를 달려왔는데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덮어지는 은혜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천히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교회가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축도할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요 그대로 읽고 축도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축도죠.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요 은혜와 사랑과 교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